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힘으로 너희를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 이들을 본받지 이를 말고 본받지 마음을 말고 새롭게 우리 함으로 마음을 지혜를 새롭게 받아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무엇인지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되게 주시. 자, 예, 다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상의연장과 시간표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영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라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어쩌면 예배라는 이제 단어 자체를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의 트렌드는 계속 끊임없이 급변합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를 사역하면서 항상 렘넌트들에게 항상 전하는 가장 주된 메시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는 예배다. 왜냐면요. 모든 문화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유일한 문화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는 변하고 수많은 것들은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문명도 흥망성쇠하나 하나님은 예배라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통해 이 문화의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237의 비전을 치유되는 은혜와 영적 서밋으로 일어서는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죠. 그래서 뭐 다들 우리 귀한 동남이실부의 구역장 권사님이 영적 지도자로 부르받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되신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 어쩌면 서론이자 결론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 6일간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2021년도가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삶의 정을 걸어갑니다.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6일간의 모든 삶의 순간. 모든 만남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가운데에서 어쩌면 얘기합니다. 예배에 진짜 성공한 자는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디서 그것을 주셨습니까? 강단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요, 내 선택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문제를 보는 눈이고 위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21교구 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많은 끊어진 관계, 무너진 현장을 회복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대신방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원단의 언약 붙잡고 파수꾼, 의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뭐예요?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게 뭐예요? 진짜 예배라고.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12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단의 모든 12가지 재앙을 막을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주셨죠. 강남 서초 지역의 시대의 어두움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것 붙잡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1분 말씀 들으면서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사단의 공격하는 12가지 재앙이 있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이 있다. 어디에 서 있겠냐고. 말해 못합니까? 어디 서시렵니까? 당연하게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현장에 내 두 발이, 내 시선이, 내 삶의 순간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가득하나 하나님은 살릴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고 난 이 답 붙잡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현장에 내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요. 이 비밀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할 때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7에 대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영적인 리더로 우리 부름받은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도 있지만 더 살벌하게 얘기하자면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예배 중심이 뭐예요? 삶의 중심.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예배 딱 시간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뭐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나 내 모든 삶의 여정이 순간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원단일강에서 충격 먹었어요. 사단은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재앙들을 전 세계에 심고 있다고. 아차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비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 영적 재앙 막는 우리에게 영적 통신망의 진짜 기도의 비밀로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됐죠. 원래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믿고 꿈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셨죠. 그렇다면 진짜 붙잡고
나가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은 사단의 12가지 재앙이라는 운명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과 해막의 축복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진짜 영적 예배를 회복할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현장의 운명의 테두리가 무너집니까? 성막과 해막의 축복 회복한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가 그 현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개인을 사로잡은 운명의 테두리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운명의 테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요? 운명을 바꾸는 진짜 참된 예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현장에는요, 아시죠? 사단의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축복, 복음의 축복, 예배의 은혜 속으로 이끌도록. 옛날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초창기 때 그 무속인 출신 김평지 권사님 계셨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진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슈퍼마켓에 라면 사러 갔다가 슈퍼 주인이 막 점괘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남편이 죽는다는 점괘를 계속 받고 벌벌 떨 때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라 말을 설명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야야야, 예배 드리면 산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 한 번에 그 뭐요? 그 가문 전체를 변화시키는 응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을 붙잡고, 맞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2부 때 말씀하셨지만 In His Step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론 때. 그 한국 번안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 책이 근데 이제 뭐 요즘에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에 놓치고 있는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감동받으면서 저마다 다양한 직업과 위치와 시간표와 상황 속에 있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 신문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문사 사장이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료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광고료가 대부분 다 뭐 술집이나 흑암 문화의 광고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쫓고, 그리고 막 술집이랑 사단의 문화를 광고에 실는 게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걸 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이런 광고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도 쓰지 않고 올바른 기사를 쓰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던 뭐 크리스천 이제 여러분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분명히 망합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광고료가 없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망해도 좋다. 어쩌겠냐?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을 쫓아 살다가 망하면 그게 망하는 거냐? 상관없다. 우리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고 모든 흑암 광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안 쓰고 진짜 필요한 기사들을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믿음에 딱 결단하면 파파팍 이게 아니라 진짜 생각대로 재난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기울고 신문사가 이제 폐간하기까지 위기가 간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흥하고 망하고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망해도 괜찮다. 딱 이렇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서 볼만한 신문이 어디 있어? 이 신문사밖에 없잖아. 이상한 기사 안 싣고 광고 안 싣고 올바른 글을 쓰잖아. 이런 신문사가 폐간되면 되겠냐고. 그래서 시민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그 신문사가 살아나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위치, 상황, 시간표 다 달라요. 그러나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이 언약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 아니라 아는 거, 들은 거, 외우는 거. 138, 14, 24, 25, 00, 237 그 집 비밀번호를 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랩런트 게임 아이디 그러니까 채팅 오더래요. 혹시 너 랩런트 뭐 이렇게 하더래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엄청 웃었는데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머리에 있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입술이 되고 내 걸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예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인 것이죠. 이것 가지고 뭐예요? 처음 가는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서론에서 이미 결론난 것 같아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는 짐승 같은 불신자들 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드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신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영적인 말씀을 성취화시키는 전도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꿈꾸고 이루어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언제요? 진짜 기도할 때. 교회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중간사, 교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재앙이 와요. 재앙 가운데 복음 회복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런데 부흥한 시대가 다른 것을 쫓아가요. 타락합니다. 또 재앙을 만나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심지어 교회마다 이 흐름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흐름에 어떤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21교구에 어떤 흐름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진짜 흘러 우리 먼저 구역장 본전들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흐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붙잡고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재앙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단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복음 가진 교회의 책임입니다. 21교구 현장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염소 목사 얘기하셨잖아요. 류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염소인가? 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쫓고 막 말씀드리면서 목사 얘기만 하면 계속 심장이 괜히 뛰고 막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된 목사, 참인간 말고 참 목사 진짜 해보가지고 참인간 뭐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붙잡고 진짜 감사하면서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구역 현장에 구역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아는 것 말고 그 아는 복음이 심장에 각인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 다치고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완전히 여시고 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여정을 가지 않겠습니까? 또 21년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 뭐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신분과 권세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는 자녀의 신분이 있지만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영적 파수꾼의 신분, 영적 치료자의 신분, 그리스도 삼중지기의 대사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체 회복할 때 권세 주시죠. 이거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2021년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아니고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소서. 이거 다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급한 재앙을 막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문제, 영적 재앙, 개인의 재앙이, 사단의 12가지 재앙이 현장을 다 묶고 있지. 이들에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전하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에서 좀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당신의 구원의 확증이 무엇인가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진짜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증이 뭐냐?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답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문제를 겪고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 옛날 말고 아는 거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며 그 답이만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것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시급한 재앙을 막는 복음을 회복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후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얘기하셨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잖아요. 세우신 그 목사님의 아들이 거의 불신자였던 거 아십니까? 거의 불신자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근데 옥성호 씨예요. 옥성호 씨.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독립하고 공부하고 미국에 나가면서 불신자로 계속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거의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복음을 수호하는 지성인으로 많은 책들을 써내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깨닫죠. 아, 그래. 복음 가진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자녀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질 찬송을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자들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 상태 말고 진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큰 영광과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다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믿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십니다.
요한 칼빈이 5대 교리로 정리한 마지막이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 견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닌데 이제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나보고 목회자를 하라는 뭐 얼토당도 안 한 소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무속인에게 내리는 그 저주 있지. 그 못 벗어나잖아. 그보다 훨씬 강한 게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야. 야, 귀신도 포기 안 해. 하나님 포기하겠어?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해. 웬만하면 부모님의 기도를 네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시작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길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살지 않고 에?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시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신방 이제 시작하는데 뭐 어쨌든 신방 자체를 지금 어떻게 편안하시겠어요? 다들 불편하시죠. 그리고 몇 권사님 연락이 안 돼서 되게 그 목소리 자체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연락을 잘 안 받고 신방을 잘 안 받고 싶어 이렇게 무거움이 느껴져서 제가 무거운데 무거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를 믿습니다. 그거 믿고 진짜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 권찰이나 신분, 직분 왜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아, 권사님, 다른 사람이 없어. 필량만 해주세요. 이름만 올려놔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1교구 뭐 구역 예배 아무 상관없어요. 신방 구역에서 아무도 안 해도 권사님만 만나 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 부담 다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이 있지. 하나님이 여신 만큼 가면 돼요. 하나님의 붙이신 영혼 살리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봐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뭐요? 다 그랬구나. 이번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처음 가는 길 언약 붙잡고 그래.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그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강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붙잡고 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면 갑자기 나를 드려야 되나? 시간이 없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소유를,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귀한 구역장 권천님들의 삶과 여정 속에 가득하고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들, 또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21교구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고 파수꾼과
또 영적 치료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 감당하여 21개국 안에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를 진짜 체험하고 맛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우리 귀한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중요한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한 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